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131번) 이야기.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 예레미야 38장 말씀. 요시야 왕은 유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지막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는 아주 악한 몇몇 왕들이 유다의 왕자에 앉았지요. 악한 왕들은 모두 적들에게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점점 더 아주 강하게 되었어요. 바벨론 군대는 유다에 쳐들어와서 온 땅을 짓밟았어요.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유다의 군대는 아주 약했고 느부갓네살 왕의 강력한 군대들과의 싸움에서 전혀 이길 수가 없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들은 예루살렘 성과 싸워 수많은 은과 금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도 먼 땅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에 있던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것도 마찬가지였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백성을 죽였고 나머지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고 갔어요.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부르실 때까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까다로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보물들도 오직 최고의 것들만 가져갔고 사람들도 최고의 사람들만 바벨론으로 데려갔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인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해서 유다 땅에서 최고의 소년들을 찾으라고 했어요. 이 소년들은 완벽한 몸을 가진 잘생긴 소년들이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지혜도 갖고 있어서 왕이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뭐든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했어요. 아스부나스는 유다 최고 가문에 속한 가정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소년들을 찾아냈어요. 어느 날 아스부나스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도 찾아냈지요. 아스부나스가 다니엘을 발견했을 때 다니엘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아마 아직 14살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자기 고향 땅에 있는 가족과 살게 해달라고 울며 부탁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왕은 아스부나스에게 다니엘과 친구들을 강제로 바벨론 땅에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어요. 불쌍한 다니엘과 친구들은 다시는 자기들의 집도 가족도 보지 못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 훌륭한 젊은 소년들을 원했던 걸까요? 그 소년들을 바벨론에 있는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언어를 배워야 했고 수에 대한 모든 것과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배워야만 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우상신들에 대해서도 배워야 했고 왕의 궁전 안에서 바른 예절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고 자기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젊은 사람들을 원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고 자기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젊은 사람들을 원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위대하고 강한 왕이었으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들은 세계의 모든 땅을 정복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계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다니엘과 친구들이 집을 떠나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낯선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70년 동안을 바벨론 땅에서 머물러야 해요. 그래서 백성에게 자기들의 악함을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 주실 거라는 사실을 가르칠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을 뽑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뽑아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 살게 하신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배워야만 하는 엄한 교훈도 있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해서 자기가 위대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위대하지 않다는 것과 왕 자신도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굽혀 절해야만 한다는 걸 배워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선택하셨던 것이랍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궁의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 왕의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주셨지요. 그런데 왕의 식탁에 있는 음식 가운데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왕의 식탁에 놓인 음식들은 먼저 우상신들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었던 거예요. 이 말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우상신들에게 빌었던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방의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빌었던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아스부나스에게 자신과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스부나스는 다니엘과 친구들을 좋아했지만 감히 왕에게 불순종할 수는 없었어요. 아스부나스는 다른 모든 소년의 얼굴은 붉고 살찌고 건강한데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만 창백하게 되고 마르고 병들어 보이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에게 좋은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다니엘은 아스부나스에게 자신과 친구들을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열흘 동안 그냥 평범한 음식들, 좋은 채소와 물을 먹게 하고 열흘이 지난 후 얼굴이 어떤지 시험해 보라는 것이었지요. 열흘이 지난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은 식탁에 있는 다른 모든 소년의 얼굴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통통해졌어요. 기적이었지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얼굴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더 이상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또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훌륭한 지혜도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 있는 다른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한 가지 선물을 더 주셨는데 그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 선물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